영적인 전쟁에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모든 것을 주셨으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잘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같은 성경을 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우리 11절로 13절 좀 글씨가 작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걸 종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똑같이 지금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영적인 싸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령한 복,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서 살핀 그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라는 게 어떤 육신의 필요, 어떤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채우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 어떤 영적인 신령한 블레싱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영적인 복이 뭐냐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는요 없는 거를 이게 있구나 그리고 있다는 걸 해가지고 내가 입고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용하기만. 우리가 이런 거죠. 여러분 미국의 군인이 되면 뭡니까? 나라에서 모든 것들 군인이 되는 순간 뭡니까? 나라에서 싸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무장할 수 있도록 딱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 기쁘시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내가 돈 주고 노력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전신 무장이 딱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방패,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양의 방패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둥그런 방패를 생각해요. 둥그런 방패. 제가 넘기랄 때 넘기세요. 너무 빨라가지고요.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모습 보여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그란 방패를 생각해요. 그 그리스 군인들이 쓰던 방패입니다. 우리가 로마 어떤 그런 옛날 전쟁하는 거 보면 그림을 이제 보죠. 벌써 봤지만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한 커트를 제가 구글에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봤어요. 이 영화 제목이 뭐죠? 글라디에이터. 이 영화를 보면서 참 그 마지막 장면도 참 저에게 인상 깊게 남아 있었고요. 참 그래서 이게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아닙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 방패가 뭐예요? 로마 군인들이 들고 있는 방패입니다. 방패입니다. 근데 뭐예요? 전부 들고 있지는 않아요, 보죠? 자, 다음 컷을 넘겨보죠. 이 방패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방패가 아니라 큰 방패인데 지금 바울은 뭡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들고 있는 방패를 생각하면서 오늘 성도들에게 영적인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 하면 무시무시했거든요.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아주 그 방패의 위력이라는 게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스크램을 짜가지고 이걸 어떤 학술적인 용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짜면은 길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m 2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넓이가 대략 한 60cm 정도. 그래서 뭐예요? 군인이 머리를 딱 그 안에 방패 안에 숙이면 몸을 딱 가릴 수 있도록, 방패로 온전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는 성을 사수하는 사람들이 불화살을 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방패 앞에가 가죽이 되어 있어서 물에 이렇게 적신다고 합니다. 적셔서 불을 쏘면 막아서 그걸 빨리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 방패를 언제 사용하냐면요, 아까 그 전 컷을 좀 볼까요? 이게 아주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방패를 들고 있는데 저쪽 편에 방패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똑같이 이 방패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보초를 쓴다든지 이럴 때도 이 방패를 들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무거우니까, 상당히 무게가 나가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적과 싸울 때 이 방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는 전장터에서 바로 이런 곳에서 이 방패를 들고 사용했던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영어 성경은 상당히 번역을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틴 노이즈 존슨 목사님도 그걸 아주 지적해서 그 에베소서 그분의 강해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진리의 띠라든지 우리가 배운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 그럴 때는 영어를 have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 take up, 그러니까 take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늘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적과 영적인 전쟁을 싸울 때는 뭐예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막아야 되는, 우리가 테이크해서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늘 방패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휴식할 때는 저 방패를 놓고 있겠죠. 그런데 싸울 때는 방패를 드는 것처럼. 그래서 원어적인 번역을 보면 그 테이크가 맞는 그런 번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사람들과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게 사람들과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사람들과 알콩달콩하고 싸우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는 것이 많은 부분들이 영적인 것이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제가 이번 주에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낙심이 되는, 그냥 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게 아니라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시리즈로 지금 영적인 싸움에서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걸 정말 깨닫고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이걸 정말 깨워서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말씀을 전하는 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낙심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에도 저녁에 우리가 두 목장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정말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한 걸 마무리하고 좀 고민하고 앉아서 묵상하는데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을 듣고 이걸 정말 붙들고 살고 있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낙심이 확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삶에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는 그 순간, 그 한 주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마음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는 연약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올라와서 또 믿음으로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의 국어 사전적인 정의 가운데 하나는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어떤 개념이나 컨셉이나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믿음. 그래서 믿음은 뭐 어떤 그런 것들, 좀 추상적인 뭔가 정의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국어사적인 정의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의 믿음에 관한 이 스토리를 읽어보고 믿음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성경에서의 믿음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요.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그 실상이라는 건 뭐예요?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이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증거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 무슨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법정에서 증거물로 내미는, 그래서 증거의 효력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믿음. 그러면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은 실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경험을 나누었잖아요. 뭐예요? 그렇게 낙심이 되는데 뭐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영상부에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걸 좀 고쳐주세요. 주일날 끝나면 오늘 서바이브 했구나 그리고 아니라 좀 원인을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꺼지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기 산이 있는데 저 산을 정말 옮겨야 돼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저리로 옮겨질 수 있는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1부도 그랬고요, 2부도 그렇고 예배를 이렇게 어수선하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그게 뭐예요? 저는 1부 예배 때도 그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의 마음을 자꾸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크게, 어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보다도 더 크게 항상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 많은 축복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건물입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물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었잖아요. 근데 사단이 이 건물을 지어놓고 이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넣는 거예요. 야, 열심히 수고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었구나, 우리가 셀레브레이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제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물을 지은 게 아닙니다. 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할 일을 했는데 그 역사를 체험하고 나고도 뭐예요? 이제 됐어. 그러면서 그 사탄의 불화살이 우리의 마음과 가운데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도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제 싸워야 되고, 이제 이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우리도 몰랐는데 솔솔 늘어가지고 우리 교인이 애들까지 다 하면 이제 한 200명 됩니다. 이 교회로 옮겨와서 몇 가정들이 조인을 하시고, 그래서 좀 늘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됐다, 이게 아니죠. 뭐예요? 사단의 불화살이 방심하면 늘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돼요.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방패가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한 군데 보죠.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 이쪽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왜? 여러 가지 불화살과 여러 가지 화전이라고 우리 성경에 있지만 새로 번역한 개역개정은 뭐예요? 불화살이 우리가 막 쏟아진다. 불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을 잘 이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정금 같다 그러니까 마음에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젊은 청년들은 좀 미안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게 마음이 와닿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지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TV 있는 집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것들이 그 플래시 있고 있지만 TV도 있는 집이요, 그게 그 집의 보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통이 있는데 그 TV를 이렇게 딱 잠그는 열쇠가 있었어요. 잠그면 열쇠는 잠궈놓으면 애들이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부모가 열어줘야 봤었어요. 그 TV는, 그러니까 TV가 있는 집이냐면요, 뭐 권투를 한다든지 뭘 하면 이제 그 재밌는 연속관들 하면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사람들에게서 애들도요, 그 재밌는 거 애들 프로그램 할 때가 있고요. 그러면요, 그 TV 있는 집 애가 동네 대장입니다. 전부 다 걔 기분을 맞춰야 돼. 왜? 그 집 가야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걔가 너 오지 마 이러면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TV가 정말, 근데 그렇게 이제 TV가 없을 때요, 없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하나 사가지고 있어요. 라디오를. 여러분, 그 라디오가 어떤 거냐면 배럴가 라디오보다 더 커요. 그래서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잘 안 나와요. 이것도 막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지분을 해야, 요즘은 전파가 막 세지만 그땐 그걸 한참 해가지고 그러면 그 TV는 없지만 라디오에서 이렇게 연속극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말로 하는 거. 그러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뜨개질도 하시고, 저는 어머니 이렇게 발 베고 눕고 우리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떠드는, 누가 말하면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막 들으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상상했던, 그래서 막 즐거웠던, 그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말로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한참을 들어서 생각하고 막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TV가 보편화된 거예요. 야, 귀로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이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차원이. 젊은이들은 미안해요,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그 싸움이 있는 것을 알고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디오로 듣던 신앙이요, 비디오로 보는 신앙처럼 영적인 세계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개념이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가 만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툴이에요. 도구예요. 믿음을 자꾸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추상명사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추상명사가 아니라는 것은요,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의 리얼리티고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증거물이에요. 뭐예요? 저도 낙심이 됐는데 뭐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니까 뭐예요? 그 낙심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이 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학령이는 있대요. 왜 산을 못 옮겨요 지금? 사단이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우리를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를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여러분, 겨자씨 제가 말씀드렸죠? 하얀 종이 위에 놓아야만 보이는 씨입니다. 조그마한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만, 그럼 뭐예요? 우리는 지금 산을 못 옮기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을 못 옮기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나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가. 나는 그래.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내 믿음이 욕걸어지구나. 그래서 막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낙심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산을 옮기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을 옮기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적어도 겨자씨보다도 더 적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그저 관념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이 산도 옮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서 찾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정말 열심히 예수 믿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던 분이 갑자기 돌아서서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거 하나님이 있으면 저럴 일이 있을 수 있어.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은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올지 몰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떼는 순간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전략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거예요. 믿음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게,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하는데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꺼졌어요? 이게 꺼질 때 여러분의 눈빛이 확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서 반짝반짝하는 거야, 아니면 실망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서 내가 낙심이 쫙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영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자꾸 내 안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건데 내 안에서 믿음을 찾기 위해 계속 들여다보면 어떨던가요? 실망밖에 없어요. 어제도 우리가 목자님하고 시연하는데 어느 자매님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분이 자매님의 말에 너무나 공감. 뭐예요?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자꾸 자기를 바라볼 때 낙심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낙심이 되죠. 자기를 바라보면은 실망하는 것. 막 부흥에 가서 그렇게 은혜 받고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정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확 사라지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지는 거죠. 여러분, 계속 들여다볼수록 자기 안을 들여다볼수록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아요. 실망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저 믿음이 생길 거라고 느낄 뿐이에요. 그저 자기에게 최면을 걸 뿐이에요. 그 최면이 풀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어디 간지 없어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에서 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기대고 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된다는 거죠.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산행을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가 간신히 뿌리를 잡았는데 이 나무 뿌리가 썩은 나무 뿌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달랩니다. 야, 이거 썩어졌지만 절대 안 떨어질 거야. 절대 안 떨어질 거야. 절대 안 떨어질 거야.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시간이 되면 썩은 뿌리에 힘이 닿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떨어질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떨어집니다. 발버둥을 쳐보십시오. 떨어집니다. 안 떨어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썩지 않은 뿌리를 잡아야 합니다. 자꾸 내 안에서 믿음을 발견하고 내 안에서 자꾸 생각하면 뭐예요? 낙심하고 실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이번 주처럼 믿음의 방패의 말씀을 들어먹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낙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낙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냐? 오직 무엇을 잡고 있냐? 썩은 나무 뿌리를 잡고 있느냐? 썩지 않은 것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우리처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우리만 아니라 성경의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정말 75년 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들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주님이 약속하신 땅, 지도를 그려주신 것도 아닌데 그 땅을 향하여, 알지 못하는 땅을 미지의 땅을 향하여 그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는 그 길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15장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놀라운 축복, 정말 그 놀라운 축복을 붙들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오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하다가 정말 갈 때 정말 하란에서 머무르고 그러다가 데려가 죽고 어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인내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기근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옆에 나라로 갑니다. 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우리가 잘 알죠. 아내를 누이라고 썩였다가 그게 들통나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낙심을, 그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낙심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고작 이것뿐인가? 이제는 갈대우르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 믿을 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편이라. 너의 지극히 큰. 성경에서 방패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데 오늘 신약의 말씀이지만 구약과 연결되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떠나와서 그 어려움을 떠나고 왔지만 뭐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내가 기근이 들었고 또 기근이 들어갔다가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 낙심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하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편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지금 네가 원하는 가나안 때문에 네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킬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냐? 세상에 너를 빈털터리요 가난한 자라고 세상이 여기는 것 같으냐? 우겨쌈을 당해서 무능한 자라는 생각이 드느냐? 내가 너의 방편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방편이시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살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곳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성루시라. 그는 우리의 망대이시라. 그에게 달려가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찬양도 하잖아요. 그는 우리의 성루고 그는 우리의 망대시라. 그에게 달려가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단이 불화살을 쏘는데요,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건 환경의 어려움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겨고요,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마지막 펀치에 맞아서 쓰러지는 곳이 어디냐면은 정죄의 불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야, 너 같은 게 지금 너 이렇게 사는데 뭐 예배하니? 너 같은 게 천국 가겠냐? 정죄의 화살을 맞고 나면요, 꽂히면요, 이걸 빨리 뽑아야 돼요. 자,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빨리 뽑으세요. 빨리 뽑으세요. 뽑아야 되는데요, 이걸 정죄의 화살, 우리 한국 사람요, 미국 사람들은요, 이 유럽 미국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미국계 여기 와가지고 미국계를 다니면서 미국 그룹 셀그룹에 참석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 봤거든요. 이 한국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분위기가. 미국 사람들은요, 이 자기를 도전해보고 성찰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뭐가 다 좋아요. 아주 브라이트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 사람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좀 깊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은요, 너무 깊어요. 이게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가지고 모여서 시험하면 다 잘못한 것만 얘기해요.
죽을 죄인이고. 기도 대표 기도부터 그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 죽었던 죄인이. 성경적인 거죠. 그러나 이게 너무나 자꾸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나쁜 점만 봐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걸 그냥 아프지만 그냥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뽑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걸 뽑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힘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난 주일밖에 못 지키는데, 나는 이러다가 못 치는데. 아닙니다. 뽑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본지 말아요. 저는 성경을 좀 다른 시각으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떨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말씀을 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에 나오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요, 그건 예수 믿었다가 아주 낭패 본 사건입니다. 설교도 여러 번 한 게 아니라 설교 딱 한 번 하고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오늘날 이런 거예요. 누가 이제 막 신학교 가겠다고 해서 주의종이 딱 돼서 돼가지고 설교 한번 딱 하는데 그냥 여기서 돌이 날아와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떡하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예수 믿더니 잘 됐어. 적골하지 마. 적골하지 마. 아유, 미친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봐야 재밌어요. 그래야 인사이트가 생겨요. 만날 나만 보면 교회 가자 그러더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더니 적거리질을 찌게 됐구나. 응?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어떻게 저런 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고 이렇게 던졌을까요? 예수를 아마 저주했겠죠. 예수 믿는다고 이 미친 인간, 그래 예수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거 던졌겠죠. 그 말들이 막 들려올 때 스데반 집사님이 어땠을까요? 그런 막 불화살이 날아올 때 어땠을까요? 견디기 힘들었겠죠. 견디기 힘들었겠죠. 예수를 믿다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싶어서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도 이러고 기도한 적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하면 되지. 맞아요. 마음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그 돌에 맞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하늘 문이 열린 가운데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 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쏟아지는 저주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쏟아지는 저주를 통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을 때 낙심되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늘 문이 열려서 그 계신 그 주님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성경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편안해져.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왜 죽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이 봅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고만 켜도 돼요. 다음 주에 고쳐서 하십시다. 우리가 존경하는 철의 믿음을 가졌다는 주기철 목사님, 그 자녀들이 다니면서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는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순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잡혀가시는 날 가기 싫어서 일본 술사가 와서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가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 앞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일본 술사들이 안 갈래 하는 걸 막 끌고 개처럼 끌고 그리고 갔다는 겁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철의 믿음을 가진 그 정말 엄청난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당당하게 가셔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그런 연약한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는 순간 죽음의 공포가 그를 향하여 엄습형으로 옵니다. 견딜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아내와 자식들이 앞에서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는 그 고통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천사의 굴처럼 변하면서 스테반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스테반 집사님이 고민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제자 훈련이 나쁘다는 게 제자 훈련 받아야 합니다. 제자 훈련 받아서 나온 멋진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고민해서 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마음의 수양이 잘 되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방패를 든 거예요. 내 인격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요 복음과 믿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지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나를 바라봐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니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불시험 앞에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